묵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귀하신 하나님, 이 혹독한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켜 예배하기 위하여 먼 곳에서부터 또 가까운 곳도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 모였습니다. 이 모임 위에 주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풍성한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와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아리하시 정량하리로구나.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노래하고 일생 빚진 자들이 주의 은혜 사실 회사 나를 주게 해주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임을 주소서.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구약성경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은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류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보아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비는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보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기적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적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몰라도 되는 내용이지만 히브리어로는 벳헤세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세메리온이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는 미라클입니다. 미라클. 원더라고도 하는 경이롭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연적이며 인간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나타나는 경이로운 일을 두고 우리는 기적이라.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특별 역사, 특별 은혜가 필요하다. 혹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 낙심, 절망, 원망치 말고 그것이 기적의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안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은 여러분들과 내 힘이 중과 부족으로 감당치 못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삶이 순적하면 순적한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반대로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가로막힐 때 그때는 우리가 더욱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될 때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때라. 그렇죠?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성도는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적을 행하시는데 하나님 당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믿는 자에게 그의 주인이 되고 그의 왕이 되고 그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에게 인지시키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자세히 보면 기적들로 가득합니다. 기적들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 공중에다가 해를 달고 달을 달고 별을 단 이가 누구시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눈으로 봐서는 의뢰 옛날부터 거기 있던 것이라.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 생각해 보셨어요? 이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 무거운 태양이 그 자리에 가만히 천년, 만년 가만히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무슨 힘이다. 이 과학적으로 그걸 설명을 해요. 맞겠죠? 그래서 이 육중한 지구가 하루 한 바퀴씩 돌아가는데 우리는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한 채 삽니다. 희귀한 일이에요. 이 큰 지구가 24시간에 한 바퀴 돌아가면 얼마나 빨리 돌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가볍게 좀 들으십시오.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씩 1년에 도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무슨 엔진을 따라서 그렇게 돕니까? 어떤 추진력을 갖다가 여기 지구에 배치를 해서 그렇게 돕니까?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1분도 안 틀리게 그렇게 돌아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지금 신문에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사로 지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이 7월달 제일 더웠어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 35년 만에 제일 뜨거운 7월달이라고 했어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이 일 해결이 되느냐, 이 날씨가 좀 시원해지겠느냐, 안 되거든요. 이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7월달에 장마가 나고 홍수가 나고 어제는 보니까 지진까지 터지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고 막 쏟아지는 햇빛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보다 훨씬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하는 기상관측대의 그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내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거 다시 재탕하는데 그만치 똑똑하게 못해요.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이 없으면 이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그 감마선 이런 거다 여러 가지 종류의 빛들이 들어오는데 쉽게 말하면 엑스레이 찍을 때 나가는 전파예요. 이게 그대로 들어오면 사람에게 그대로 부딪히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존이라고 하는 층을 만들어서 그걸 저 중간에서 차단시켜요. 그래서 빛과 열만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학이 사람을 좋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잘 살게 만든다 해서 이 과학이 전부 그 오존층을 파괴하는 일을 만들어내요. 쉽게 말하면 그 층들이 뻥뻥 뚫어져서 그쪽으로 자외선이나 이 알파선이나 감마선이나 이런 게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바로 많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지구가 타든지 녹든지 한다. 근데 이 지구 오염이 이래 돼가지고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쏟아져 들어오는 열기로 인한 그게 밖으로 확산돼 터져나가지 못하고 오염된 이 속에 갇혀서 이 지구를 지금 이렇게 달구고 있다. 과학자들의 표현인데 내 말이 아니고. 그래 이게 어떤 현상을 유발하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씩 쓰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가끔씩 드렸죠.
우리 남극과 북극에는 거대한 얼음이 있어서 그 지구를 감싸도는 바람이 팬 역할을 해가지고 그 지구를 서늘하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저 세 번째 극지인 히말라야 산을 갖다가 만년설이 덮이고 정을 알 수 없는 이런 것다가 얼음층을 뭐라 그러지? 빙하들이 있는데 저는 그 TV에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이상하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녹지 않았던 그 견뎌야 될, 여름에 견뎌야 될 얼음들이, 눈들이 다 녹아서 골짜기로 내려온 물이 그냥 폭포에 저렇게 녹으면 저거 몇 년 안 가서 다 녹겠는 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보니까 영국 위에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아일랜드 쪽 지방의 초원지대에 산림도 나무도 이렇게 큰 나무들이 뚝뚝 서 있는 거 중간중간에 초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사는데 집들이 이렇게 정도 교통에 넘어가요. 그리고 그 집들이 왜 넘어가는 거니까 땅이 한쪽에 꺼지는 거예요. 그 땅이 왜 꺼지냐? 그 땅이 꺼져서 단층이 지는 이 부분을 보여주는데 제가 보니까 나는 겁이 덜컥납니다. 이 단층이 지는 끔끔한 이 속에 뭔가 번들번들한 것이 확 내다보는 것 같아요. 그 속이 그게 뭐냐면 그 아일랜드 땅 초원지대 그 땅 밑에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어붙게 했는지 모르는 두께를 알 수 없는 얼음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화산재가 산에서 내려온 먼지나 이런 것들이 깊이 묻혀서 그 위에 나무가 자라고 잔디가 자라고 그 위에다 사람이 집을 짓는데 그 얼음이 녹는 거예요. 이제 녹으니까 그 잔디 같은 벌판이 스펀지처럼 물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들이 그러니까 녹으니까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저걸 뭘로 해서 감당을 하지 저걸. 우리나라 저 반대편에 있는 나라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구경 삼아보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 지구상에 지금은 온난화 시대가 아니고 열화 시대라고 하는가? 뭐 그렇게 온난화 시대에 넘어갔더니 이게 뜨거워지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뜨거워지면 어떤 것을 관측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중심부는 마그마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쇠도 녹고 바위도 녹은 물들이 이 속에 이 가운데 있어요. 이게 돌고 있어요. 이게 이제 팽창이 되면 뜨거우면 팽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디 하나를 뚫고 나오는 거라. 그게 화산이에요. 이거 안 뚫어지면 지구가 폭발하죠. 그러니까 뚫어지니까 그게 지구가 견디는 거야. 그런데 그게 지구가 서늘하게 덮여있을 때는 그렇지만 지구밖에 온통 열기로 가득 차서 껍데기가 뜨거워지면 속에 있는 뜨거운 기운과 합치면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폭발. 그래서 제가 그런 과학자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막 떠오릅니다. 노아시대 그때 세상은 물로 심판하여 망했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 이 지구는 불로 심판한다. 불로. 지금은 불시집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때문에 내 한 사람이 알아서 앞으로 오는 이 재앙을 어찌 막으랴마는
우리가 이럴 때 이럴수록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학 만능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과학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 만능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러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괜히 뭐 성경을 들고 사람을 위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 제가 가만히 어젯밤에 눈을 감고 생각을 합니다. 한 시대에 닥칠 위기를 선지자가 나서서 말을 할 때 그 선지자가 그 시대에 환영을 받은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선지자가 예언한 일은 그 다음에 그대로 터집니다. 제가 뭐 선지자로 자처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심령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의식을 가질 만한 때라.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문화가 발달하면 할수록 물질적인 풍요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세상이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인간이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놀랍게 보이고 과학이 우리를 위하여 엄청나게 공헌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과학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네. 과학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지경, 살 수 없는 지경, 해결이 안 되는 지경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그 환경을 통과하게 되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미라클이라, 기적이라. 이 지구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 한 평생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만 보면 그것도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남은 일이니까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가 버려서 그런데요. 삼성기업을 일으킨 창업주 이병철 씨가 무슨 병으로 죽었냐면 폐암으로 죽었어요. SK 기업을 일으킨 창업주 최종현 회장이 무슨 병으로 죽은지 아십니까? 폐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건설그룹을 일으켜서 한때 선풍적이었던 이원석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살아있지만 폐암 말기랍니다. 하나님 그 돈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그렇게 보내십니까? 그 외에도 또 있었어요. 만약에 대통령 자리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폐암이라고 하는 병으로 죽었다. 그래서 제가 병을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제일 불치병, 인간으로부터 제일 갖다 경원시하던 병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그 문둥병은 사람들로부터 혈구감을 주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을 한 곳으로 다 몰았어요. 지역마다. 그래서 저도 그 학창시절에 그 나환자촌에 자원봉사로 일해 나가면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껄끄러웠습니다. 어느 감자를 캘 때 우리 학생들이 그 자원봉사로 나갔는데 감자를 캐서 나중에 가만히 쭉 감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감자를 100개 가서 삶아가지고 먹으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없는 사람이 여자분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내놓고 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뜻 손대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학생들이 먹기가 갖다 참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때 참 열심히 예수를 믿고 그랬으니까 하나 집어서 먹었는데 감자를 참 잘 키워서 멋지게 삶아놨어요. 정말 음식 맛있게 해먹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걸 감자를 먹고 학생들하고 감자를 먹었는데 한 번, 두 번 우리가 봉사를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나환자들하고 악수도 하고 그런 관계없어요. 근데 그 나환자 이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 나병이 어떤 해결책이 딱 나오니까 아이고 이제 불치병이자 하는 물러갔다. 근데 그 이후로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요. 그 이후로 암이라고 하는 것이 참거라. 그것만 무서운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또 지내왔지 않습니까? 병도 병 같지 않은 병인데 고생 직사하게 하는 병이다. 이게 또 코로나도 바로 탁 갖다 그걸 잡아내는 약이 신약 개발이 아직도 안 됐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도 이 지구 역사와 같이 인간도 어느 종점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닌가. 절망적인 얘기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이 지구 전체 역사가 어떤 종말을 향해서 소리 없이 굴러가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도 그렇게 뭘 한 가지 해결해 놓으면 그보다 더 큰 게 터지고 더 큰 게 터지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 불로 떠나가리니 하늘이 체질이 뜨거운 물이 높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리니 그런즉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옛날에 이 성경 역사를 보면 선지자가 나와서 야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뭐 이렇게 좋은 세월에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잘 있는데 무슨 바빌론이 쳐들어온다고 그럽니까? 무슨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그럽니까? 그럴 일이 어찌 이런 때 일어납니까? 하다가 다 죽었어. 다 잡혀갔어.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 설교하는 내용들 한 두 군데서 시대에 대한 경고성 설교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도우심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지구가 어떻게 변하고 과학이 사람을 어떤 쪽으로 유도해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옛날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니엘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떤 정치를 하고 어떤 포로들을 어떻게 다룰지라도 상관없어. 왜 상관없다고 하느냐? 다니엘은 지가 걸어가야 될 길만 가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갖다가 붙들고 놓지 않고 내가 목사님 따라가랍니다. 옷자락을 붙들고 야 좀 놔라.
이 좋은 데를 찾아가. 아닙니다. 내 목사님 따라가요. 이러면 내 옷자락을 붙들고 따라오는 이 사람을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내가 뭐 해줘야 돼요? 책임을 져줘야 돼요. 책임을 져줘야 돼요. 내가 힘이 모자랐을 때는 못하죠. 내가 능력이 모자랄 때는 못하죠. 내가 지혜가 모자랄 때는 못하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책임을 지고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저는 하나님 따라갑니다. 예수 따라갑니다 할 때 여러분들과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나와 같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가 다 재벌들이 폐암으로 갔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많단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많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 할 줄로 압니다. 다 될 줄로 압니다. 행복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이 이렇게 고난의 정점에 들어갔습니다. 선지자의 생도 중 한 사람이, 그러니까 선지자 생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신학생이에요. 아마 이 사람이 늦게 신학교에 들어간 것 같아. 세상에서 망고풍상 일을 겪다가 안 되겠다. 아무래도 이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아닌가 보다.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얼마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만 죽어버렸다. 죽고 나니까 남겨진 것이 뭐냐면 가난과 그 선지생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생전에 진 거대한 빚과 두 자식과 아내 남겨놓고 갚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내는 거기에서 산자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굴욕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저 자식은 내가 키워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험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저 자식은 내가 먹여야 한다. 아마 그 여인의 고통이, 여인의 그 서러운 삶이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눈에 훤하지 않습니까?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을 빌려줬던 채주가 와서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내놓는데 뭐냐면 돈 갚아라. 아이고 돈이 없습니다. 좀 참아주십시오. 여태까지 참아줬는데 이제 못 참는다. 그럼 어찌 하면 됩니까? 네 두 자식을 내게 종으로 내놔라. 이 불행하고 불쌍한 여인의 삶의 목적이 어떻든 요 두 자식이에요. 이 자식을 지금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세상이 없어요. 만약에 여인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친정이 있었다, 시가가 있었다면 해결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겠습니까? 해결해 줄 길이 없어요. 해결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인이 찾은 곳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뻔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받아십시오.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가십시오.
허망한 것 같습니까? 뭔가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창시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자. 이것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째요?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달픈 인생은 쉼이 없어져요. 쉼이. 돈이 없어지기 전에 쉼이 없어요. 마음으로 육신으로 쉼이 없어져. 그렇게 우리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전 시간에 이걸 개요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잡힙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의 표상적 인물이에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디서 시작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어머니가 초대를 받아 가는데 예수님이 같이 갔는데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종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아유 큰일 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걱정도 하지 않고 저 예수께 가거라. 가서 시킨 대로 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독에다 물 갖다 부어. 그다음에 물이 다 7독에 물이 다 차니까 떠다가 손님들에게 대접해. 이걸로써 그 어려운 상황은 종결이 됩니다. 오늘 여기 여자가 엘리사를 찾아가요. 아들을 종으로 내놓으라고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집에 있는 것이 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방에서 빈 그릇을 빌려오느라 뭐하려고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십니까? 지금 저녁거리도 없는 사람이 빈 그릇 왜 그렇게 많이 빌려갔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빌려오느라 빌려왔습니다. 문을 닫고 자식 둘 데리고 들어가서 기름을 따르고 자식들은 기름을 차면 한쪽에 치워주고 해라. 이래서 거기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자, 여기서 오전에 또 한 가지만 여러분들 더 기억하십시오. 이건 뭐니 해도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찾아가시오. 어려움이 닥칠 때 예수를 찾아가시오. 이거는 여러분들과 내 인생살이 전반에 걸친 일대 명예인 줄 아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갔는데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포도주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돈이 떨어져서 이거 지금 내가 죽게 됐으면 아들이 자식이 종으로 팔려간다 할 때 엘리사가 돈 여기 있다 가져와 주신 것이 아니죠. 뭘 주셨습니까? 예수께 찾아가는 사람에게나 엘리사에게 찾아갔더니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셨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원리를. 이 원리를 여러분들 삶에 적용시켜 보셨어요? 아이고, 내가 가다 예수님에게 가서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돈은 안 주신다. 아이고, 한번 기도해도 돈 안 주시더라. 내가 가서 말이지 이거 달라고 기도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는 효력이 없는가 봐.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봐. 내 돈 안 주더라. 그러고 돌아섭니다. 빨리 하던 기도 중단이야. 무슨 이를 말씀하신지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이야,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약이 필요합니다. 내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안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뭘로 주십니까?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과 내게 명하시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죠. 그리하면 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던 소원이 이루어져도 몰라. 내가 말씀 행하다가 그게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결코 속지 않습니다. 정리합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생생하게 다른 카페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어려움이 닥칠 때, 난관이 닥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찌하라고?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십시오. 이거는 절대적인 일입니다. 세상에 이 사람 저 사람, 이 집 저 집, 이곳 저곳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 모든 것을 실토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뭘로 응답해 주셔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할 때 돈다발을 던져주시는 하나님 아니시라. 금이 필요합니다 할 때 금괴를 던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날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시간에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내가 성경 한 페이지를 읽다가 이게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 목사님 설교를 또 새벽에 가서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남아있는 작은 기름 한 병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돈이 됐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는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름 지었느냐?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다른 곳을 통해서 다른 모양으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살기만 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우신 기적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신다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므로 이제부터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원하고 구하는 바가 그대로 주시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낙심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불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하여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가입니다. 조금 빠르게.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앞에 걸어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나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전에 들며 예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주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또 바치진 예물이 이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이 백성들과 이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